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생명 나의 주 사랑아 그리스도의 나의 사랑아 마음 나의 생명 나의 주 사랑아 나의 주 사랑아 생명 나의 주 사랑아 그리스도 나의 사랑아 마음 나의 생명 나의 주 사랑아 주 사랑해요 주
갑자기 저 남자 목소리가 나오니까 언제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는 사람은 아버지
아버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역사도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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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는 그리스도의 시작하세요. 오후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읽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하려는 말 지금도 날 위해
이명자 사모님께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지금도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영육간에 길러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각자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뽑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담대한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친 심령들을 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아버지 이 자리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지혜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 정말 각자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즐거움으로 아버지 같은 바에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날마다 품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같이 이 지향 많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음den교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은혜 주시옵시고 두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직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맡은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저희 주님에게 영육간에 충만하게 주시고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있는 신령들에게 은혜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와 구원받는 영혼들이 아버지 충만하시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많은 또 사람들이 아버지 선교사로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아버지 들어쓰시고 역사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유혜성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말씀 사사기 11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서 이게 좀 떨어지지 않나. 11장 28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군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리지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니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람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운남부니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러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께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서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이하나를 보내니 그가 그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왜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은지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회원들의 헌신 찬송을 읽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 선민이 전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영속이 전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도다리 예수님 사랑을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이어가시면 독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이어가시면 독하리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차렷 경례. 목사님 나오셔서 입다의 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이 부족한 저는 잠시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강한 손 인도하시고 주의 지혜와 지각과 총명의 신이 주의 종을 사로잡으시고 마땅히 증거할 바를 증거하고 마땅히 알려야 될 바를 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각과 지혜와 지각과 총명이 함께 하시고 지상한 지혜로 더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함께 하시고 지혜로우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입다의 딸이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때냐? 이제 그 신정정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정정치, 이제 그 신정정치가 끝나고 왕정정치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신정정치 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왕이 되셔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때가 이제 신정정치 시대. 그러나 이제 저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그 전 단계, 이게 그 신정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려고 하는 중간지대에 바로 이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워낙 이제 그
율법을 좀 멀리하고 또 이제 선지자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선지자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막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막 그런 정보의 메시지도 그런 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자행자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자기들이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것이 죄악입니다. 자신들이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가 야단을 치거나 막 그렇게 하면 막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말이야. 막 이렇게 이런 그 어떤 예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멋대로 그냥 자기들이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자꾸 자기들의 멋대로 하니까 어때요? 죄를 많이 짓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있었던 선지자가 그 계명을 어기면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어릴 때부터 올바로 율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다 회개합시다. 금식하면서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조금 진노를 늦추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때는 사사시대 자기들이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죄가 많은 거예요. 누가 그 제어장치가 없어요. 제어장치.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태잖아요. 누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니까 이런 때에 그래도 참 이렇게 유지해 온다는 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이 그래도 참 기적적으로 보호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이 오고 저쪽 파에 이제 대통령들이 통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완전히 적화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누가 그걸 하나님이 그래도 지키고 계십니다. 네.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 사사시대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럴 때 이제 죄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주변 국가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막 괴롭힙니다. 농사 죽으라고 지나봤자 가서 다 뺏어가버리고,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왜냐하면 국가가 없으니까 막 군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약탈을 하는데 아주 그냥, 거기는 완전히, 그냥 호가 되는 거죠. 농사 지어도 언제 그렇게 됐느냐 시기에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보세요. 그 기도원 때도 뭡니까? 기도원이 포도즙을 짜는데, 보리 추수를 하는데 지하로 내려가서 해요. 왜냐하면 부댕이를 파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서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평야가 많으니까, 산이 별로 없고 평야가 많으니까, 먼 데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서 타작하고 있네? 보리 타작하는데, 또 작아서 그냥 다 뺏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게 하라고 몰래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사사시대,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괴롭히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고 있대요. 그때 당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요. 할렐루야. 사사는요 3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이 병권, 군대를 움직이는 병권까지 다 가지고 아주 절대적인 군주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기 밥 먹으면서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으켜서 나라를 그때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사사가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모압과 암몬은 음란의 자손. 그 롯이 말입니다.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 아내가 이제 손귀등이 돼가지고 아내가 이제 손귀등이 돼서 이제 아내를 잃어버리고 두 딸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딸들이 이제 소돔성에 있을 때의 그 음란한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밖에 안 남은 소돔성이 다 멸망당하고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종교를 퍼뜨리자 차라리.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이제 하루는 언니가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동침하고 하루는 그 동생이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술 잔뜩 먹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난 자식이 뭐냐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근데 이 모압과 암몬, 모압도 음란의 자손이고 암몬도 음란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룻이 어느 종족이죠?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근데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을 잘못하셨나?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손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그렇고 정말로 지난날에 그런 그 모함 여인 그 룻 같은 사람들 모함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를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야 여호와를 받아들이고 믿었던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잖아요. 라합이. 근데 라합을 통해서요 살몬이라고 하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 그 기생하고 결혼해. 그래가지고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베들레헴의 보아스는요 정말 부자고 그런데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믿음이 너무 좋은 살몬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신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새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강했어요. 이스라엘이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종족이었지만 그런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했어요.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주세요. 사람 왕.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런데 이번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강한 나라였어요. 이 모압이. 그리고 모압이 쳐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쳐들어온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주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감당할 만한 저 모압 군대를 대항할 만한 어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 그때 당시에 아주 그 용사, 강한 용사였던 사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 입다가 누구냐. 길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기생하고 이렇게 그 기생하고 이렇게 해서 낳은 그 자식이 입다예요. 입다. 그런데 그 입다가 용사예요. 근데 이제 입다를 그 길앗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가문의 아들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요. 거기 먼저 있는 저 자식들이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야. 너는 나가야 돼. 내쫓아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입다가 용사고 체격도 좋고 아주 그냥 장군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지만은 나가가지고 이제 건달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말하자면 건달들하고 노는 거야. 그러다가 그런데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 입다가 대단한 용사라는 거. 그래서 그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저 사람을 세워가지고 저 모압 군대를 막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찾아갑니다. 입다를 찾아가요. 그때 입다가 만약에 당신이 저 모압 군대를 이기면은 그리고 막아주면은 당신들이 우리 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입다가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당신이 만약에 이기면은 우리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입다가 모압 그 왕에게 이제 그 편지를 써서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이렇게 넘보려고 하느냐, 쳐들어오려고 하느냐. 응? 그랬더니 너희가 전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에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서 올 때에 우리 지역을 너희가 침범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렇지 않다. 입다가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에서 온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공부를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저기 갈릴리 호수에 불황무식한 것 같이 보였지만은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걸 우리가 보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 너무 무지하게 되면은요 항상 이렇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입다가 말합니다. 가서 이제 우리가 광야로 지나왔고 너희한테 여러 번 우리가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겠다. 또는 이제 우리가 먹을 것도 너에게 거저 안 먹고 그냥 돈 주고 사 먹겠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근데 그걸 막아가지고, 응? 너희가 그렇게 막아서 너희 왕이 막고 우리를 갖다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하려고 공격을 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그것을 우리가 취한 것이지 절대 우리가 공짜로 그냥 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불법으로. 네, 그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입다가 반박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압 지방에서 모압이 이제 그래도 쳐들어와요. 그러니 쳐들어오니까 이쪽에 말하자면 입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엄격결에 기도하는데 만약에 내가 나가서 모압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 문 앞에서 맨 처음 나온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큰 실수였어요.
원래 이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런 소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사생결단의 그런 기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멸망을 당하느냐, 모압에게, 모압을 이기느냐, 이 지금 기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고 하는 것은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그 소원 기도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 정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만 했을 뿐이지. 그리고 믿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모압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면은 내가 처음 나온 내가 승전을 하고 돌아올 때에 맨 처음 나를 맞이한 사람은 무조건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는 소원이죠. 그렇지만 어쨌건 그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입다가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20성읍을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암몬 나라의 그 20성읍을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승전보를 아주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웬걸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무남동녀 외딸이 소고를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의 승전 이기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냥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최고의 극도의 슬픔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나를 슬프게 하는 자다. 어째서 네가 나오냐.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입다가 잘못된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소원을 하더라도 잘못된 소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소원에 대해서 이제 율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입다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알고는 있어도 그 율법에 관한 그런 그 하나님이 정한 그 율법에 관한 그런 것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잘못 소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소원할 때 내가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것은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소원이었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자식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신제사를 받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때까지 이방인들이 이제 인신제사를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할렐루야. 순종해서 진짜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멈추라 이렇게 하고 오히려 그 수풀에 있는 양을 그 마음을 떠본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많이 읽어봤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원문 성경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입다의 딸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한글, 우리 성경에는 이게 이제 이 죽으니라. 사내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렇게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개혁 개정판에 보니까,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입다가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면. 그래서 그 입다의 딸은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입다의 딸이 헌신을 했다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승전보를 이기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 모압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 그래서 자기 몸을 아버지가 소원한 대로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는 이 헌신. 할렐루야. 이런 그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헌신. 오늘 그런 헌신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이런 헌신이 있었을 때 정말 이 입다의 딸의 헌신이 바로 이런 정말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할렐루야. 자기 아버지의 그 전투에 나가서 대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가 크게 말하자면 승리를 거두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소원대로 저에게 행했어요. 할렐루야. 행해주세요. 그러나 한 가지 요청할 게 있는데 저를 2달 동안만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가서 애곡하고 동무들 자기 친구들하고 가서 애곡을 산에 올라가서 애곡을 하고 와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서 가서 2달 동안 애곡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소원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그렇게 여기 말씀이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입다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34, 35,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그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1년에 나흘 가서 이렇게 애곡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이 신앙이 대단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또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이 숭고한 정신.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크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헌신을 말하자면 입다의 입장에서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말하자면 그 소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입장에서 소원 기도는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원 기도는 진짜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소원을 했으면 그대로 갚아야 된다는 걸 알려야 돼요. 소원을 해놓고도 갚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건축원금을 뭐 이렇게 드린다고 했다가 또 그걸 그냥 안 드리고 이런 것도 있고, 이 마음으로만 작정을 해도 사실은 이게 이제 서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성이 되고 입술을 열어서 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되지만은, 그런데 이제 율법에 보면은요, 레위기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은 딸이 아버지의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어떤 재물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다거나 서원을 했으면은 그거는 아버지가 허락이 없으면, 아버지가 반대하면 그냥 안 되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내가 남편이 주권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 몰래 가서 어떤 곳에 가서 뭘 바치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남편이 반대하면 그는 그냥 무효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율법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이제 입다가 직접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원문 성경에도 이제 죽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그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성전에서 사무엘처럼 아마 성전에서 이렇게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입다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딸은 하나님께 이 서원의 제물로 바쳐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입다의 딸의 이 서원, 아버지가 잘못된 서원을 했지만은, 그러나 입다의 딸은 그대로 수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대로 자기한테 행해달라고 이렇게 자기를 기꺼이 헌신한 아버지, 이런 참 그 승전보가 있는 다음에 즐거운 일이 있었지만은 또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입다처럼 우리가 함부로 소원을 하지 않는, 그리고 소원을 했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때로는 소원 기도가 큰 역사를 발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비상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순서 진행하십니다.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백은혜 여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369장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에는 우리 합심기도 한번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합심기도할 제목은 이제 오늘 우리 이은희 성도의 딸 이이서라고 하는 근무력증, 이게 뼈가 막 힘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속히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 김규현 성도가 그동안 잘 나왔었는데 이렇게 저혈압으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우리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리 새생명재단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는 이제 신앙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함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양노예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간구할 기도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은희 성도의 아버지의 딸 아버지 이수 딸이 아버지 하나님 근무력증으로 쓰러지고, 그래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김기현 성도가 또 이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되고 원상복귀되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신나는 교회 이경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 주의 목회자들을 생명재단에 속한 목회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신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명문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백운의 인사도 하나님 강한 불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행성을 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박혜인 의사님 민명자 사모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한 식사를 뚫어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이승희 성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 수금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직도 가족들 주 앞에 오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인과기도가 되고 우리 명문교회가 아버지 그 가정들이 다 인과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가족이 아버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신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과 거룩한 주의 날 오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오늘 특별히 귀한 예물을 정성껏 바친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요가 넘쳐나고 또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잘 쓰여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